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준.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저는 오늘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 가운데 굉장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잘 아는 말씀.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알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선한 사마리아법이라고 해서 만들어 지키는 정말 그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정말 참 많은 마음 가운데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정말 이것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라고 이제 고민하던 그 찰나에 정말 제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율법 학자와 같구나. 정말 내가 머리로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만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아는 것 넘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봤을 때 저 자신은 굉장히 부족한 모습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율법학자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으면서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나는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게 되지요. 우리도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가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누구인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 사랑하는 것은 참 쉬운데 나랑 종교가 다르고 정치색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또 이제 남녀 간의 이 갈등들 가운데에서 정말 어디까지 내가 어떤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가? 정말 누가 어디까지 나의 이웃이 되는가 하는 이 한계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질문을 바꾸어 주십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라는 그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너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 너가 정말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말씀하시는 그 질문을 바꿔버리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그간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나눌 말씀은요, 우리의 인간에게 본질적인 이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한 율법교사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다가와 손들고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요. 율법교사는 이 영생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이 질문은 그의 율법 지식을 확인하려는 동시에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예수님을 떠보려는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대답하는 대신에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라고 되물으십니다. 율법교사는 능숙하게 대답을 하죠.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여서 대답합니다.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교사는 정말 필기시험으로 봤을 때 100점짜리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마음과 뜻과 힘을 넘어서 그 가운데 목숨까지 더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는 해석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네 대답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생이라는 것이 단순한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행함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 교사는 이 대답이 자신의 질문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누구니까? 자신은 율법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굉장히 잘 알던 율법 교사였습니다. 자신이 율법을 다 준수한다고 여겼던 율법 학자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은 당시 유대교에서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논쟁이 굉장히 활발했고, 율법 교사는 자신이 사랑해야 할 이웃의 범위 한계를 분명히 정하고 이웃의 대상을 제한하려는 인간의 본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율법 교사가 생각하는 이웃이라는 것은요, 자신과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고 정치색,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웃이라는 한계를 자기가 분명히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종교가 다르고 정치색 다르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은 나의 이웃이 아니다라는 논리가 되는 것이지요. 어쩌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듣고 싶었던 대답은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내 친구들만 사랑하면 된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율법학자의 이 이웃을 제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율법학자와 같이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대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나와 종교색이 같은 사람, 나와 정치색이 같은 사람, 그 사람들만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편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와 다르고 불편한 사람, 그 외면하고 싶은 사람들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만 주님은 우리가 높여 만들어 놓았던 이 경계선을 허물고 모든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선대하는 사람들, 너희에게 잘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것, 그거는 세상 누구라도 한다. 세리도 한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은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공격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너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이웃에서 제외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에서 누구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기피하고 외면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이 오늘 어쩌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이웃이 아닐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이 한계, 이 사랑의 한계를 넘어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굉장히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첫 번째 대지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인간의 본능적인 이 질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상식을 넘어서, 너의 한계를 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 선을 넘어 더욱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요, 주님께서 예상 밖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율법학자의 이 질문,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비유,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그 길목 가운데에서 강도를 만나게 되지요. 옷이 벗겨지고 심하게 맞아 거의 죽은 것, 그것을 강도는 버리고 갔습니다. 이 길은 강도들이 숨어있기 좋은 위험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는 길이었습니다. 마침 그 길로 내려가던 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쓰러진 사람을 보았으나 그들은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경건한 종교 지도자로 굉장히 기대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했지만 시체를 만져 부정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었거나 또는 강도를 만날 위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두고 그냥 피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행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종교적 의무나 사회적인 평판을 우선시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대로 마침 그 길로 내려가던 인물,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인물은 바로 모두가 놀랄 만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혼혈인이며 배교자로 여겨서 굉장히 경멸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체성을 위협하는 어쩌면 원수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에서 왠지 나올 것 같지 않은 그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불쌍히 여겼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표현은 종종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실 때, 이전에
나인성 과부, 그 과부의 아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면서 울지 말라 말씀하시며 불쌍히 여겼을 때에도 이 표현이 나타나는 것이죠.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정말 불쌍히 여겼다,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무리가 이제 나타났을 때 오병이어를 행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할 때 그 표현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표현이 사마리아인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절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원수가 쓰러져 있음에도 그에게 불쌍히 여기는 그 연민의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였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불쌍히 여긴 것을 넘어서 구체적이고 희생적인 돌봄을 행하였습니다. 그는 다가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었고 싸매고 자신의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갔지요. 그리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심지어 다음 날에는 노동자의 이틀치 품삯에 해당하는 2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계속 돌보아 달라고 부탁하고 비용이 더 들게 되면 자신이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는 시간, 노력, 돈을 들여서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까지도 감수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37절 말씀에서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자비라는 표현, 이 한자를 굉장히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이 자비할 때 자자는 위에 가물 현자가 2개가 곱해져 있고 그 아래에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상대방이 마음이 가물가물해서 하나가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즉 상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 그것이 자비할 때 자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비자는 상대방의 슬픔과 고통을 덜어주는 마음과 능력으로, 영어로는 컴패션이라고 하는데, 컴패션은 상대방의 패션, 고통을 기꺼이 함께 나누는 마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 했던 행동은요, 정말 불쌍히 여겼던 스플랑크 니조마이를 행했던 것은 그것을 하기 위하여서 정말 그 쓰러져 있는 상대의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여기고 상대의 슬픔을 기꺼이 내가 지금 나누겠다라는 그 고백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양의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푼 이 모습은 단순히 선행의 본보기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그림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 믿으시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슬픔을 함께 기꺼이 나누겠다 말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고 그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도망칠 그때에도, 우리가 수동적으로 그분을 거부할 그때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분을 반대할 그때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원수 되었을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오신 그 예수님을 본받으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본받는 삶, 주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단순히 말로만 불쌍히 여기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사마리아인이 그 아픔을 보고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정말 시간과 수고와 물질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권리를 내려놓으셨듯이 우리도 기꺼이 내 편리와 자리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정말 좋아하는 그 사람들 위해서는 기꺼이 헌신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나를 위협하고
나를 힘들게 함정에 빠지게 하는 원수들, 그 원수들에게 어떻게 내가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아까 찬양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가사가 정말 좋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그럴 때에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아멘이시지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가 만든 선을 넘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 주시는 힘이 우리에게 사랑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곁에도 강도 만난 자처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 안에, 교회 안에, 직장과 일터, 사회 속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주님께 받은 사랑 가지고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손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선을 넘어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눌 세 번째 메시지는요, 예수님의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36절과 3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율법교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은 율법교사가 처음 예수님께 했던 질문과 굉장히 다릅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죠.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객체를 물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 사랑을 실천하는 주체로 질문의 관점을 완전히 전환시키심을 우린 알 수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서 차마 사마리아인이라고 직접 말하지는 못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인종적인 편견과 경계의식이 남아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모습 통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세워놓은 선,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로 충만한 인생 될 때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교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대화를 마무리하십니다. 이 명령은 이웃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인간의 시도를 거부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정말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따라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윤리적인 교훈을 넘어서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죄와 사망에 눌려 쓰러져 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신 참 이웃이 되시지 않으십니까? 교회 공동체는 사회적 지위나 배경에 상관없이 서로에게 이웃이 되어야 하며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하여 친히 선을 넘어오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이웃에 대한 경계를 허물고 주님처럼 보고 불쌍히 여기고 행동하며 기꺼이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양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지 율법교사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이웃이 누구인가를 따지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내가 먼저 이웃이 되어주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조건을 따지지요. 저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야.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 대하기가 참 불편해.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이웃이 되어 주어라. 이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고 나의 안일함을 흔들어 줍니다. 동시에 이 명령은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우리의 참 이웃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쓰러져 있는 우리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그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 슬픔을 함께 나누시기 위하여 다가오신 그 예수님, 나의 이웃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친히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도 누군가의 아픔에 먼저 다가가 이웃 되어줄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결단은 분명합니다. 주님, 제가 먼저 이웃이 되겠습니다. 보고 불쌍히 여기고 행동하겠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참된 제자요, 그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취해야 할 순종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목양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한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주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사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할 대상을 제한하고 이웃의 범위를 좁히려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바꾸어 주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외면한 그 자리에 원수와도 같은 사마리아인이 다가와 불쌍히 여기고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모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웃을 따지지 말고 재지 말고 내가 먼저 이웃이 되어 주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이지만 먼저 우리를 이웃 삼아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먼저 이웃이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남의 아픔, 정말 내가 원수처럼 여겼던 자라 할지라도 그 아픔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시선으로 정말 그 아픔을, 그 슬픔을 내가 기꺼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이 결단이 우리 삶 속의 모든 실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